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설교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6개월 전에 한번 나눈 게 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본문을 함께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 건강이고 세 번째가 배우자의 능력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길 줄 아는, 온전히 그분에게 의지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만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건 당연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걸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모든 걸 다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적어도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만 믿을 때, 알고 하나님이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조금 우리 목회자같이 하기인데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냥 믿어. 그게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보면 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생활을 하라면 하라갈수록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잘 믿어지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관계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는 그분을 잘 알 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오직 그분만 믿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밖에 말씀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역에 자기가 그동안 벌어둔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 허락하신 기근이 들자 멀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자기의 삶에 상처가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로 사는 아내 라헬에게는 이상하게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이지만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는 이곳 애굽을 보내서 쌀을 사오도록 했더니 쌀을 가져가 왔는데, 그 다음 쌀을 또 얻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남겨진 베냐민, 자기가 자기처럼 사랑하는 베냐민, 자기가 요셉처럼 살았던 베냐민, 자기가 라헬처럼 했던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부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나무라죠. 왜 베냐민 있다고 그걸 말을 했는가 라고 나무랍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한 본문이 오늘 고백한 본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의 은혜를 베푸사 너희와 모든 사람이 다시 다 돌아오길 내가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 베냐민을 허락지 아니하면 잃으면 잃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들이 정말로 믿는, 우리가 그분만 믿어야 될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주특기가 신방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막 그런 걸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살이 쪄버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며 느꼈던 가장 네거티브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십니까 하면 시험에는 동그라미를 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믿는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손장로를 통해 역사할 수도 있고 박형인 목사로 역사할 수도 있고 누굴 다 역사할 수 있고 아무 없는 교회에 와서 역사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어서 손장로님 2번 집회는 꽉 차고 세 번째 제 동생이라 불리우는 박형인 목사 올 때 살이 확 줄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굴 통해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으시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모르실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내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하실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 다 이런 거 알고 계신데. 왜 여러분 하나님만 안 보면, 사람만 안 보면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게 돼. 사람 물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 전능한 뜻인데,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를 일 없으시고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 우리는 고백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야곱은 종으로서 자기 주인보다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자기로서는 불가능한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하나님, 세계보로 내려갔던 자기의 잘못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베델을 올려 보내며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 이게 믿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성경을 피는 그 순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뻥이네. 그건 뻥.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300명 기도원 용사가 수만 명의 미대한 족속을 죽여, 그것은 하나의 궁엽지지 성경이 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아니하시다. 성경 보면 이사야 30장에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면 그냥 완전히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을 치료하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지금 다윗은 거짓말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오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전능하지 않듯 어떻게 우리 영생을 주시냐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믿는 자 이는 표적이 이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봤자 아니하고 병자의 손을 얹는 적 나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전능 않다는데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면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저도 여러분도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의 말씀이 진려야 되고, 진리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임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행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실 일이 없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독일에서 네 번째로 부자인 아돌프 맥클레라고는 76세 된 놀라운 사장이, CEO 사장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요즘 전 세계를 보던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기가 사놓았던 엄청난 주식의 절반 가격이 다 날아간 것이에요. 날아가더라도 아직도 남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직도 날아간 돈도. 그렇게 돈을 버는 귀재라 불리운 그도 갑자기 밀어닥칠 경제적 위기를 예견하지도 못했고, 위기가 다가오자 그걸 풀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안 됐던 것은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상실돼 버린 그 물질 때문에 낙마하고 죽고 싶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미리 보십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당당히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내 삶 속에 믿음의 승리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새벽길 끝나고 집에 아침 먹으러 갔다 돌아오고 새벽 타고 이렇게 160을 타고 고가도 내려서 183 내리려고 그러면 동쪽에 떠오는 태양이 보여요. 태양, 이런 가끔 보시잖아요. 이만한 빨간 그냥 하여간 이글이글 거리는 게 저쪽에 다 올라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 몰라. 여러분, 태양은 내 손으로 요만큼 잡히지만 이 지구에 33만 2천 배야. 태양의 크기가 33만 2천 배. 이거 외우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33만 2천 배야. 60마일 자동차로 172년을 달려야 돼.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아들 손자 다 죽어야 가.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 얼마나 먼 거래요. 태양이 얼마나 커요. 33만 2천 배 되는 그 태양이 지금도 도는에 저절로.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60마일로 172년을 가야 걸린답니다. 그런데 빛으로 가면 8분 30초 빛으로 가. 빛이 1년 가는 빛이 1광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게 1광년인데 최근에 나사에서 120억 광년에서 오는 행성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지금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에게 뚱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우주가 얼마나 큰데 이 큰 우주비한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 흙 같은 존재. 여러분, 이런 공간을, 이런 우주를 만난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뭐 경제 위기가 올 거네, 경제 올 거네, 뭘 그리 걱정하세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사업이 안 돼. 사업이 날마다 잘 되면 재밌겠습니까? 안 되기다. 됐다 하게도. 그래야 재밌지, 이게. 세계는 돈은 딱 정해있는데 어떻게 그 돈이 내 춤에 오냐고요. 왔다가 다른 집 가기도 하고 돌아다녀야지. 그래야 사는 많이 나는 거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으로 125억 광년을 가야 만난 이 거대한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냐.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냥 하나님만 믿지. 더 놀라운 건 다른 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 조영기 목사님 역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송기주 장로님 역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지만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은 전능하는 걸 못 믿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약점이고, 이 믿음으로 살면 2009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옮기면 저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능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산성이시오, 바위이시오, 놀라운 요소이기 때문에 남편 손에서 분명히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집사님 은혜가 된 거예요. 갔어요. 교회를 계속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마지막 통첩을 했어. 너 만약 교회를 안 옮기면 내 담임 목사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옮기면 목사님을 죽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교회를 당장 옮기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역사는 하나님 전능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못 믿었으면 태양아 머물러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삼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매맞고 아픈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어 그 밤중에 감옥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에 사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신 하나님은,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부족하다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손기철 장로님이 집회할 때는 사람이 꽉 차. 그리고 안 하면 사람이 싹 빠져나가. 여러분, 기철이나 성천이 하나님 앞에 놔뛰기나 안 가십니까? 손 장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을 통해 일하신 전능한 하나님은 그분이 안 계셔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는 통로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능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능력을 행하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능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야곱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가 돈 벌 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줄 때 베들로 가야 되는데 베들로 오겠다고 11조를 들여 약속한 내가 세겜에가 장사하다가 완전히 빛나는 욕보고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망하게 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거 하나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너희들을 돌려보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타고 우리가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경험되지 않냐 하면,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도 은혜요, 복도 은혜요, 은사도 은혜요, 능력도 은혜야. 만약 우리가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 역사했다면 우리에게 이만큼 큰 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 복수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멋있는 폼으로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헌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안 심어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요즘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하나 나왔죠. 긍정의 힘. 꿈꾸지 않은 사람은 이루지 못한다. 무식하게 모르는 소리. 꿈 안고도 이루어주죠. 그 목사님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요. 꿈꿔야 이루어주세요. 꿈 안 꾼 것도 이루어주죠. 왜? 하나님이 은혜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 우리에게 덤으로 공짜로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상담하에 관계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시리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도 하나님이 거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항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건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의 수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것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슴 아픈 대화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이렇게 사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제 하나님께 한 게 있어야 되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응답해 주시고 꿈꾸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타고 우리에게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씩 속이고 사기쳤던 아브라함은 사기꾼의 명수로 인신매매단의 이름이 올렸지 모르지만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2번씩 팝니까? 근데 아내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살겠다고 여러분을 2번씩 팔지 않았으면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았다니까. 그냥 판 게 아니고 숙청 들라고 팔았어. 이건 인신매매 1호야, 성경에. 그래도 사라는 그냥 살았네. 그래서 여성 신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1번이 아브라함이고 2번째가 사라요. 여러분, 우리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한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오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처럼 자기가 살겠다고 형과 아비를 속였던 사람, 하나의 약속을 어겼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자고 사람을 죽여버렸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 사람을 잡아오게 넣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냐고요. 행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감을 경험한 통로라면 성경 등장하는 모든 사람 나씩 전부 다 나가야 돼. 우리도 이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함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11절 하십시오. 하시려면 정확하십시오. 대강과 했다고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 그러나 안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난 11조도 안 해. 나는 나쁜 놈이야. 난 하나님 은혜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목회자가 11조 얘기하면 막 열받는 거 뚜껑이 막 굴러다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잠이 많아 새벽에 못 나와 있거든.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전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값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배짱이 필요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한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걸 삼겹살인데 그래 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미래 없는 사람들은 그래 저렇게 삼겹살을 좋아해 살쪘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좋아. 2부 예배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으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나와가지고 히틀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 버렸어. 3부 예배는 설교를 못하겠어 앉아있는데. 야 내가 3부 때 뭐라고 실수할 건가?
그래서 그냥 조낙원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산불 대신시킬까? 그리고 앉아있는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매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목사님 읽으십시오. 저에게 책을 주고 갔어요. 제가 물었어요. 얘야, 야 어떻게 내가 히틀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는데 너 그 은혜가 되냐? 저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도 들을 것만 들으시고 못 들고 듣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저는 그 은혜로 산다니까 그렇게. 라헬이 어린아이를 낳고 싶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네. 참 이상 언니 레아는 야곱이 지나가기만 아들이 생기는데 자기는 하루 내에 24시간 있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미모로도 안 되고요, 애그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돼. 라헬이 마지막 깨달은 게 있어. 여인 행복이란 빼앗아 되는 게 아니구나. 여인 행복이란 미모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발 여러분 얼굴 고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행복이란 질투와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불쌍해서 주는 게 필요하구나. 라헬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은혜의 물꼬를 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고 그 강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어도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내 앞에 계속 흐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능력을 베푸사 그렇지 않고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100일 철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우가 제 믿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저 때문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제 행함을 마시고 하나님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고백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성도를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길을 내신 그 길은 산길이요 생명의 길이니라. 그리고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전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은혜 망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 강물 흐르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냥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 쏟아 들어오는데 그 은혜의 강물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능한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워싱턴 교회를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곽종윤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나를 오라 근데 잘 모르는데 어떤 교회냐고 그랬더니 참 재밌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집회한 교회가 원래 성령 강림 강리교회였습니다. 성령 강림 강리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할까 두려운 사람 아예 그 교회 안 와. 성령 역사과 두려운 사람 계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뭐 성령만 하지 뭐 성령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 좋아하는 사람이 와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성령이 강림했다더니 뭐 이래 교회가 그거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어려운 거 기도를 하셨던가 봐요. 그게 성령이 탁 쳐버리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설교 중에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당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교회를 보내십니까? 저를 보이게 하시든지 뭐 하셔야지. 제가 국외 가서 되겠습니까? 거긴 좀 세신 목사님을 보내셔야지. 제가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앉아있는 목사님 표정이 이상해. 여러분 제가 1층 있는 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다 보인다는 걸 아십니까? 2층은 안 보여. 이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는 지금 다 보여. 근데 거기는 150밖에 안 돼 더 보이는데 목사님 표정이 영 이상한 거예요. 나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 지금 시험 들고 있는데 장관이 왜 그러는가. 제가 설교를 끝나고 찬송가 411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갑자기 싹 바꿔지시는 거예요. 끝나고 제가 집회 끝나고 이분이 광고하고 사회를 하는 사회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야. 형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분이 저를 호텔에 데려다 주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귀에 정 목사야 너 오른쪽에 5번에 있는 자매가 지금 병이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마셔. 그분이 지금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병이 났다니까 못 믿어지겠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냐? 강사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찬송가를 411장을 할 것이다. 그것이 내게 증거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작당은 제가 몇 장을 했게? 412장 빼기 1장을 했어.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자마자 물어 자매님에게 자매님이 목사님 내가 강사님 설교 듣는 가운데 제 병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분이 감사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저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이 워낙 역사한다니까 기죽고 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기죽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설교를 제가 세게 할게요. 살살 할게요. 다음날 설교를 다음 설교를 다 나와. 그래 다 나와. 다 쓰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쓰라고 지나가면 사람 넘어가는 거겠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걱정이 하나님 은혜를 배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봐주신 나는 밥만 먹고 살만 쪘는데 하나님 하신다니 걱정이 뭐가 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보면 한량 없어요. 여러분 속에 드러낼 죄성을 드러내는 들은 죽을 때가 다 못 드러내. 중요한 건 그것은 내가 아니고 겉사람이 딱 접어버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통해 그분이 나를 역사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본문의 사도 야곱은 뭐라고 마지막에 했냐면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냐민과 너희를 돌려보내기 원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야곱이 여기서 하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을 잃었더니 베냐민도 잃을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낳은 자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전에 수십 년 먹고 살 만한 돈을 모아놨는데 기껏 몇 년이니까 다 날아가는구나. 그 돈도 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데려가시면 데려가도 I am okay. 그분이 내 주인인데 어떡하겠냐.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건 고백했더니 베냐민을 잃은 게 아니라 베냐민을 다시 찾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찾았습니다. 굶어 죽을 때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가서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들 정도로
편하게 잘 사는 길을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김갑 장로님 지금 회사 가지고 계시죠? 주인이시죠? 그러면 월급 종업원 월급을 누가 주십니까? 장로님 주시죠? 몰라 줍니까? 주지 말지. 왜 주십니까? 주인이시니까 주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주님에게. 여러분의 의사로 수술할 때 여러분 손을 주님의 손으로 맡길 때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주님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은혜로우세요. 그분이 내 삶 속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요.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걸 잃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잃을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워낙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회복할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채우실 때 채우실 것이고 높일 때 그분이 높이셔서 그분이 전능자이심과 그분이 은혜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